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조상이며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 8가족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기식 있는 것들, 호흡하는 것들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노아는 그들과 달리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노아 가족 안에서 다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절대성을 잊어버린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셈은 셈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셈의 후손입니다. 갈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갈대아 땅, 바빌론이죠. 그 바빌론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나안 땅이 갈대아 땅보다 사람 살기가 더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약속의 땅이면 그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자기 생존을 위해 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뻔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반복적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땅, 그 땅에 살지 못했죠. 자기 땅이라고는 해쪽 속에서 산 그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안에 사로와 함께 묻힌 것밖에는 자기 땅이 없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면서 가족 친척들과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덤, 그 달랑 하나밖에 없고 자식이라고는 100세에 얻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동서남북의 땅과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중동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을 떠돌다가 1948년에 되찾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과 씨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이 절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아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다니까요. 니들은 내 말에 순종 안 할 거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왜? 땅을 쉬게 하려고. 땅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땅이 드디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합당치 않은 인간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 세상 다른 땅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가, 그 선악과 범죄의 죄가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숨 쉬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죄란 말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정결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뭐냐면 전부 죄 아래 가두어진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라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아숭배, 자기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열 말씀의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나라고 하는 우상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역사는 말 그대로 투쟁과 살인의 역사입니다.
아벨의 죽음, 가인의 살인 이후로 인류 역사 내내 살인, 살육의 전쟁이 그친 적이 없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땅을 피로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땅에 죄인들이 피가 닿게 되면 땅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에게서 유출되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이게 다른 일반 세상 역사와 다른 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의 땅이 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약속의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살았다.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그 땅에 텐트 치고 살았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관한 약속.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받은 그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시고 지시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만 이스라엘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약속의 땅이 무엇이며 그 땅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에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들의 땅. 뭡니까? 바벨 성 쌓기. 창세기 11장.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에요. 이 단순히 탑이 아니에요. 한 성이고 도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표현하는 그 이름이에요. 바벨.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셈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대비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어지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의롭고 깨끗한 자만 들어가는 땅이에요. 부정한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죠? 뭘 합니까?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2절부터 읽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할례가 뭐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까? 할례란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새 생명, 새 창조에 편입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제일 처음 행하라 하신 게 누구죠? 아브라함. 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는 내 생식 능력, 내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다. 이삭.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오늘 좀 찾아볼 게 많은데요. 이렇게 안 하면은 성경 읽을 기회가 별로 없죠.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할례에 참여되는 것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난 자들은 못 들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육의 혈통에서 끊어진 자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주어진 땅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는 이유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로 주어진 땅이란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도 어떤 협조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은혜로 받은 땅, 은혜의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네 마음대로 돈을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거룩한 땅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언약의 피로 세상과 경계에 지어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과하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땅. 여호와 전쟁의 승리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 심으신 것이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똑같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분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약속의 땅에 심으신 자들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모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확정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며 아브라함이 바랐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계시록 21장. 그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텐트를 치고 살면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미 완료된 그 묵시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게 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집으로 함께 지어질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길을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타주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이 뭐죠?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억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으로 살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의 하늘 가족들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우리도 다 그렇게 세상을 통과했다고. 그리고 그 세상은 곧 지나간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로 나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교회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아들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이스라엘, 그것 말고 다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늘에서 오신 분을 몰라야 하고 대적해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이스마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에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이 아닌 것, 약속의 땅과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은 오직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하신 씨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요, 그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지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 이 여호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부터 구출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세간으로 꼼짝다삭도 못하는 우리를 그 뱀의 머리, 마귀를 부수고 건져내신 여자의 후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유일하게 온유하신 그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약속에 순종하신 그분을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분에게 주신 땅이 누구라고요? 기업으로 주신 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땅. 그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이며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아브라함 3대가 약속의 땅에서도 텐트 치고 살았다.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 자신이 그 성이며 그 하나님 나라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요? 그 백성.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소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원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으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이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나라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이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곳. 창세 전에 영원전의 그 약속이 완료된 그곳.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영원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인간들이 땅이 있어야 하고 첫 창조에 지금도 인간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바벨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그 바벨.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새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너질 그 세상의 실체를 알고 그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게는, 이 인간들이 땅에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요, 자기들이 땅에 대한 멸망의 징조요, 심판의 예고로서 성도들, 교회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는 세상과 아주 세상 친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경계가 없고 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세상의 힘이라고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거 더 쌓지 못해가지고 안달하잖아요. 새벽부터 교회 나서 뭐합니까? 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달라고 땡깡 피우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돈이 쌓이면, 돈이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부동산 사모으기.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3대가 그 약속의 땅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데 요즘 교회는 아예 동네 한 블록을 다 사버리잖아요. 지들이 만드는 약속의 땅. 거기다가 수천억짜리 빌딩 짓고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성.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온통 세상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엄연히 포도주에 취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또 토지 공개념이 어떻고 뭐 헬리조적을 했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펼칠 무대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목적대로 자기 힘으로 삼을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뿌리를 내릴 땅도 아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탐심, 부정함 때문에 오히려 땅이 덜 입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것이 약속의 땅이 함유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게 세상 땅, 인간들의 땅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오해한 것이에요. 착각한 것이요. 그래서 그거 안 빼앗기려고 온갖 강비국들한테 줄 서고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말과 병기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땅은 부정한 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역사,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팔레스틴 땅 되찾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 돌아가게 되는 땅. 그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방금 에스겔이 말한 정결케 하는 맑은 물이 바로 그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된 아들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거룩한 성도들이 초대받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곳을 성경이 사랑의 아들들이 나라라고 하고 우리를 이미 그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너희가 옮겨졌느니라. 이미 완료된 그 묵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소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 약속을 선취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운명에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가 실제화된 구원의 현실을 반드시 살아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 외에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만 하늘의 거룩한 공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종교 생활이 연륜이 있고 교회 역사가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땅에서 쌓아 올리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이 아닌 것들은.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원어 공부. 뭐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도 가르친다는데 그런 거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어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알미예요. 야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참여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은 믿음과 결합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주이신 예수와 한 몸이 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지 맘대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가 없이도 그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또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으로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 가치 부위에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집단 자살. 지발로 교회 찾아가가지고 다 함께 죽을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와 세상에서 나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람에게 속한 자의 차이예요. 사도 요한은 그들의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가짜들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가졌는가, 어떤 영인가.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진 것, 그렇게 하나 된 것, 이게 예수에 대한 시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은 내가 나를 위한 지식으로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사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장식하는 그런 지식과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고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손에 이끌려서 평생토록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찢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의 진짜 뜻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런 허망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성도가 받는 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다른 거 뭘 더 바란단 말입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말하듯이 하늘에 가니까 뭐 100평짜리 맨션이 있고 뭐 변기가 금으로 돼 있고 그런 수준 낮은 말에 속는 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뭔지조차를 모르니까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의 세월을 살게 된 사람들은 야곱처럼 세상 왕 앞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조상의 연배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 세월이 세상과의 분리란 말입니다. 믿음이 이끌고 가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그 자리가 별세의 자리, 소망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비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김론이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소망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이 세상에는 소망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현실이 우리 안에 침노한 천국이고 그 소망으로 성도는 반드시 참음과 기다림의 그 인고의 세월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 그 온유하신 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열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순종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예전에 김성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든가 타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그 그리움, 그 기다림으로 또 그 설레임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우리가 주님께 손목 붙잡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은혜의 여정을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 하늘 가족들을 우리 보고 싶은 그 형제들을 함께 부둥켜 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남은 날들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별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